누군가 인터넷에 이런 사진을 올렸더군요.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시기를 통과해온 지난 3년에 대한 짧은 소회를 한 장의 사진에 담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눈 한 번 감았다 떴는데 2019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온 것 같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의 기간 2020년부터 2022년 3년의 기간이 마치 어두운 암전과 같은 기간이었다. 아마 이런 소회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눈 깜짝할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실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2022년도에 이어서 2023년도 회복을 향해 가는 한 해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던져준 사실 수많은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에게 교회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부딪히며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가고 답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 이르기를 우리가 함께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도 작년 초부터 함께 지속적으로 묵상해 왔던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해 가는 가슴 벅찬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올해도 계속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대하고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일종의 전환점과 같은 순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아덴을 떠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는 이야기이죠.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사역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주요한 도시들 가운데서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도시라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로 선교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도시를 더 들리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되는데요, 거의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면 이제 바울의 소위 제3차 전도여행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 일은 2차 전도여행의 끝, 3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에 그 어느 지점에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핵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것을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만으로 놓고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짧은 분량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라든지 아테네에서의 사역의 기록과 비교를 하면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사실 한 몇 달 정도 머물러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 살펴본 아테네에서는 사실 한 몇 주 정도를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역에 대한 기록은 훨씬 더 많은 분량이 할애가 되는 반면 고린도 지역은 1년 반이라고 한 훨씬 많은 기간이 있었지만 비교적 짧게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기간 동안은 바울에게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래서 다른 여러 사역들도 물론 언급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위로라고 하는 주제에 맞추어서 사실은 그의 기록을 축약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의 한 끝과 새로운 시작에서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적실한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점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왜 위로가 필요했으며 어떤 종류의 위로를 바울이 받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만나게 된 첫 번째 위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동지들을 통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위로가 필요했는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죠. 거기가 이제 전진기지였습니다. 하여간 여러 경로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살펴본 것은 저 왼쪽에 소위 말하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마게도냐 지역의 몇몇 선교지들을 살펴봤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마게도냐 지역의 왼쪽으로 조그맣게 달려 있는 반도가 하나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반도의 초입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당시에는 그 반도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에 해당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사실 고린도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잇는 해협에 딱 위치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자연스럽게 메트로폴리스, 아주 큰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고린도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이고 번영한 도시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는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신전 창기가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대로부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배를 하러, 숭배를 하러 오는 그 숭배객들은 신전의 창기와 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 행위의 일환입니다. 일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면 이 1000명의 신전 창기들이 도시로 내려옵니다.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도시이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쾌락과 환락의 도시, 철저하게 세속적인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도 특성이지만 이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의 개인적인 상태 또한 사실은 조금 심각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 자체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죠. 고린도 전후서가 남아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을 보면 사실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상태라고 보통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벌써 작년이네요, 그죠? 나눴던 말씀 생각하시면 아테네에서 바울의 모습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았습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의 핍박이 심해서 너무나 경황이 없는 통에 선교 동력자들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이 혼자 나 홀로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간에 아테네에 가득 차 있는 여러 우상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심장이 막
끓게 되죠.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그래서 마치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너무나 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홀로의 일전을 벌였던 것처럼 바울도 수많은 아테네 지식인들과 아레오바고에서 나홀로의 일전 그렇잖아요. 벌이잖아요.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도시인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너자이저 건전지 아시죠? 에너자이저 건전지 하면 떠오르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필이면 올해가 토끼 해라면서요. 여러분 에너자이저 버니 아시죠? 에너자이저 배터리만 갈아주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저 북을 쳐대는 버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밥만 주면 쉴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지금 바울의 상태를 그간에 누적되었던 핍박과 피로로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만 쭉 읽다 보면 이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지금 2차 전도행의 말미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사실 이 기간이 20년 정도의 시간이 이미 한 2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만 놓고 보면 이 기간에 이르기까지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콧불소 같은 모습이에요. 불도저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굴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왔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도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짐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그 짐이 무겁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짐을 잘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짐이 무겁지 않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큰 펀치만 날리는 게 아닙니다. 쉴 새 없이 잽을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잽을 아닙니다. 물론 상대를 이제 가늠하고 잽을 계속 날리다가 한 방을 노리는 것도 있죠. 하지만 작은 펀치인 잽도 계속 맞다 보면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펀치 맞는 것을 계속 허용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전체적인 경기 결과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도 계속해서 펀치를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물론 잘 감당했어요.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크고 작은 펀치를 맞았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며 핍박을 받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계속 핍박이 있었죠. 현지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선교 동력자였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도 탈락하는 일도 있었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앙의 은인이자 동력자였던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투어 갈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적된 펀치들로 인해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무렵에 바울은 거의 그로기 상대가 된 것 같아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혼자입니다. 혼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것이 오늘 1절과 2절 그 사이의 행간에 있는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우외환이라고 하는 말처럼 안에 근심, 밖에 환란이 쌓이고 쌓여서 일종의 임계점에 이른 것 같은 상황이 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문득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어쩌면
3년의 팬데믹을 다 지내고 나서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꾸역꾸역 힘을 짜내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누적된 피로와 누적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 바울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바울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첫 번째 그룹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래 유대인이었는데 이미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의 본래 출신은 소아시아 터키 북부에 있는 본도 폰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었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AD 49년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시내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체를 아예 로마에서 추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방령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기록을 해요. 그때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온 거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소개를 하죠.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3절과 4절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적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아마도 이 시점에서 혼자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하는 데 필요한 선교 경비 또한 바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큰 부담 중에 하나이고 그를 침체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보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 일이 바울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것을 이제 생업으로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유대교회 문화에서 보면 랍비라고 하더라도 육신이 게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유사시에 자신의 생업을 책임지기 위해 기술 하나를 배우는 것을 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면 목수셨죠. 사람들은 목수인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태어난 지역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같이 살자 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몸을 움직여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3절과 4절 이야기인 거예요. 조금씩 바울이 회복되고 그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즈음이죠. 바울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헤어져 가지고 한참을 떨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를 하는 이야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온 뒤에 바울 사역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 것 같아요.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여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NIV 성경이 실제로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텐트를 만들면서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파타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텐트 메이킹 사역이죠. 그때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던 거예요. 디모데가 신라가 왔습니다. 디모데가 신라가 온 이후에는요, 풀타임으로 다시 전환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다시 온전히 바울이 헌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고린도 전후서의 정보를 종합하면 사실은 놀랍게도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늦게 출발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거두은 것 같아요. 성도들의 연보를 모아서 성경금이 다시 마련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전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다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팬데믹을 지나는 기간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때로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위로를 주셨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구영신 예배 드리며 그런 장면들을 좀 나눴었죠.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심령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기존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마다, 위축되려고 할 때마다, 누적된 피로 속에서 침잠하려고 할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을 통한 위로가 사실은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소망하게 됩니다. 2023년 우리 목양교회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위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앞선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뒤선 이들을 응원하고 이끌며 때로는 고되고 아픈 다리를 서로 기대고 두드려 주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한 해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주시는 또 한 종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주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 주시는 위로입니다. 근데 이 위로는 사명을 통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볼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을 통해서, 이후에는 실라 및 디모데의 합류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대대적인 회심은 아니었다라고 보통 이제 주석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가정도 있고 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요, 오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친히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서 위로를 주시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후반부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7절과 8절을 생각하면 더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결과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가정이 열려지게 된 이야기거든요. 아주 흥미롭게도 회당 옆집이에요. 회당이 닫혀 있는데 회당 옆집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아마 고린도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8절 말씀은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한 위로로 바울을 위로하시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그래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뒤집으면 바울의 내면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족이 회개하고 다 세례를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고린도 지역을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의 말씀상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주시면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죠.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 중에 바울의 신상에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바울에게 여전히 마음의 내면의 위축을,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겠죠.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계속 머물러 있어라. 계속 말씀을 전해라. 이 성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죠. 이건 너만의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란다. 이 성에는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단다. 주님은 그렇게 바울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사명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11절 말씀인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1년 6개월은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사명을 붙들게 되죠. 계속해서 머물러 주의 말씀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통해 주시는 위로의 크기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는 주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부를 사람에게 걸어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위로의 주인이신 주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한 해 지나면서 더욱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란다.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란다. 너의 교회, 너의 섬김, 너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교회, 나의 헌신, 나의 비전이란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면에서 보면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 이야기 비슷해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일전을 벌여 승리한 뒤에 침체에 빠져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죠. 도망간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합니다. That's it, 하나님. 저는 왜 늘 혼자입니까? 엘리야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소연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가시죠. 만나 주시죠.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을 주세요. 먼저 밥을 주세요. 밥을 주시고 천사가 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장면 읽을 때마다 떠올라요. 마사지, 하나님의 마사지. 너무 힘들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막 하나님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밥도 먹여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죠. 엘리야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줘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입니다. 바울과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더욱
머무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